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죠? 그죠? 자꾸 조금 있으면 보리라 보지 않으리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제목 읽고 가시자.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되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네, 한번 얘기해봐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근래 내가 제일 기뻐했던 게 뭘까?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준수는 이 근래 내가 제일 기뻤던 게 뭘까? 저는 훈련소에서 나온 거. 훈련소에서 나온 거. 은지는? 프리마켓 완판한 거. 완판했어 프리마켓? 또 재왕이? 주님에게 온 거. 네가 그래도 뭔가 좀 읽을 줄 아는구나. 또 동영을 만난 거.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 알지 지금 너의 이야기야. 또 저 차가 생긴 거. 스타렉스. 그 네 차야? 되게 웃긴 녀석이네. 또 취업한 거요. 취업한 거.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취업했으니까. 라이프 스터디에 친구가 온 거. 또 저도 라이프 스터디 한 거. 저는 어제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친구 생일 축하해 준 거. 축하해 준 거. 또 오늘 라이프 스터디 미션을 잘 한 거. 미션. 사진 봤어요. 또 저는 어제 어떤 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한테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둘이 같이 눈물 나고 그랬던 거 그때 제일 기뻤어요. 저는 교회 오기 전에 직장 동기들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거. 요새 자꾸 계속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 감사 생기는 거. 또 저희 직장에 기도 모임 생긴 거예요. 저도 직장에서 동역자들이 더 많아진 거. 자 마지막.
저도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랑 계속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긴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사람들마다 기쁨을 주는 것이 많이 다를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드라마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게임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하면서 얻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스타에 좋아요가 눌러지면서 그 숫자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뻐하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죽어서 그걸 애통해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더라. 세상은 그걸 가지고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런 기뻐하는 속에서 이 제자들은 근심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은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또 기쁨이 되리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되게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근심하게 되죠. 얼마 전에 저기 누구야? 유진이가 굉장히 자기는 애기 되게 잘날 것처럼 막 했는데 그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떠냐 했더니 괜찮아요. 막 웃으면서 여유가 있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애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지금 막 수술 시켜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수술 시켜달라고. 자기도 애기 그냥 다 쉽게 날 줄 알았대.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이제 미경이가 굉장히 지금 마음에 짐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근심도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은 기쁨으로 슬픔은 슬픔으로, 근심은 근심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느냐?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기쁨이 온 자들에게는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기쁨의 삶이 빼앗기지 않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너희 인생의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주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주님조차도 근심 가운데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웠고 죽을 것 같은 애통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주님이 부활했을 때에 또 주님 안에서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주님께서 조금 후에 내가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다시 조금 있다 나를 볼 것이다 했는데, 그래 주님이 그 이야기가 몇 번이 반복이 됐는데 결국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쁨, 두 번째는 그거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 아멘. 그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주어지는 것이 좋아졌을 때 느껴지는 기쁨이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변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것을 초월하는 기쁨. 아멘.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도 되게 역설적인 거죠.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 우리의 기쁨이 넘칠 거래요. 되게 웃기죠?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극심한 가난인데 우리가 하는 헌금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역설적이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다른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한 초월적인 삶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슈퍼맨만 초월적이지 않아요. 그죠? 원더우맨만 초월적이지 않아요. 아이언맨들만 이 나라를 지키는 초월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초월적인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나라는 구할 수 없고, 떨어지는 비행기를 붙잡을 수도 없고, 가라앉는 배를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쓰러지는 건물도 우리는 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지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몇 가지라는 이유는 시간 되면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인지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기쁨은 되는 거지 뭘. 10가지든 20가지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우리. 그러니까 몇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이라는 기쁨.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첫 번째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복음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단 말이죠. 그죠? 아까 아이가 눈을 떴잖아요. 그죠? 저 아이는 진짜 복음 안에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아이에게 복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 두 팔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넌 참 팔이 없는데도 정말로 넌 얼굴이 참 밝게 자랐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그죠? 나는 오늘 이렇게 함께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한테 걸어갈 수 있는 발도 있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가정도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분이죠. 옛날 송명희 시인이라고 우리 찬양의 시를 많이 썼던 분인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뭐 옛날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건 있으니. 이 찬양의 가사인데, 처음에는 이 찬양의 가사를 그냥 들을 때 그냥 노래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글을, 그러니까 이 노래의 작사를 한 송명희 씨라는 분을 봤는데, 그분은 정신지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얼굴도 혀도 이렇게 말도 잘 못해요. 손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엄마랑 하는 건 뭐냐면 둘이 고스톱만 쳐요.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둘이 고스톱만 쳤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고 너무너무 그 복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쓴 시가 바로 그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공평.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공평하신까지 했으면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었는데 남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삶이 슬픔과 상처와 아픔의 좌절의 저주의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편지를 썼고 시를 쓰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인해서 진짜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지 멀쩡하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있고 또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고등교육도 받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도 있는 이때에 과연 나는 복음 안에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하느냐. 영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왜 외로워할까요? 사람들이 왜 갈등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 나갈까요? 왜 사람들이 잠시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철학에서는 인간의 초자아, 내 안에 들어있는 또 나를 향한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근데 철학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자아를. 그럼 과연 내 안에 있는 내 초자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을 때 이 초자아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들이 찾아낸 답이 뭔지 알아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보세요. 21세기에 이 과학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저런 개독교하고 종교는 없어져야 돼 하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요? 점집을 향해 가는 거야. 홍대에 가보세요. 수많은 점집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질수록 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야. 기독교가 아니면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교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그들에게는 해탈이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에 가서 성철 스님처럼 면벽 기도를 20년 30년을 해야지 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결국 자신을 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비우지 못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비워나갈까? 힌두교로 가서 그러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행은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자신의 신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고 쳐도 인간은요 막 울다가도 웃긴 게 보이면 웃을 수밖에 없다니까. 어이없어서 웃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행복한 상상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인간 인생을 고행 가운데 끝낼 수 있을까? 그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종교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은 인간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에서 끝나버렸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서 그들은 막혀버렸거든. 우리가 들어갈 때 배우잖아. 인간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처음과 끝. 예수님은 얘기했잖아. 내가 시작이요 끝이라, 알파 오메가다.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불구하고 철학에서는 이 문제를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끝도 못 내지 못했는 이 두 가지의 문장에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영혼의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 버린 거야. 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과연 이 영혼의 기쁨,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쉬우니까 우리는 딴짓거리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너무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보고만 해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큐티에서 내가 옛날에 되게 좋았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재앙이 아니요 뭐야? 소망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저는 옛날에 내가 옛날에 설교 때 이 말씀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을 내가 많이 못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이 재앙이다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많고 아픔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을 얘기하면 우리 안에 궁극적인 기쁨의 인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은 왜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인지를 정확하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찾는다, 행복을 찾는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찾아야지 그것이 진짜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즐겁게 살지? 왜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인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왜 나는 월급도 줄어들고, 또 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왜 나는 취업도 못하고, 왜 나는 성적도 별로고,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나가려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살아봤는데 가짜더라.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 돈 버는 게 최고야. 그냥 교회는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면 돼. 결국은 그런 사람들 찾아내는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도 소용없는 거고, 장로해도 소용없는 거고, 권사도 소용없는 거야. 남들 자식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착하다, 잘한다, 좋아한다.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에서 이제 행사 준비 다 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딱 그걸 보고 애들한테 아유 내 참 잘하는구나 막, 야 너희들 교회 갔으니까 진짜 교회 너무 좋다 그러다가 가운데 자기 아들이 딱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너 지금 과외선생님 기도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 있는 아이들이 과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안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신년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인생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이거 지금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재앙이다 그래 받아들이면 재앙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를 하잖아요. 라이프 스터디를 하잖아요.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이런 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에게 그 말을 주고 누가 너에게 그 말을 줬느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너 이렇게 살면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너 이렇게 살면은 엉망인 인생을 살고 너 이렇게 살면은 잘못된 삶을 살한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인데.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 문제지. 누가 천국 간다고 확답을 줬어요? 천국 가는 확답을 아무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데 나중에 주님 어떻게 붙들어? 나중에 뭐 시집 가서 나중에 사업 잘 돼서 나중에 돈 벌어서 내가 그때 주님을 잘 붙들겠습니다. 천만에요. 제가요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는 수많은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예요. 주님을 가장 내가 오늘도 책을 읽다가 야 그래서 뉴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봤냐면은 16세, 17세, 18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나도 16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도 계속 그 17세의 나이를 16세, 17세의 나이 다윗, 베드로, 요셉 또 누구야? 다니엘 다 티네이저야.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복음이 순수할 때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이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통계 그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들 만났을 때 뭐라냐? 목사님 진짜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분들 예수 믿는 건 참 좋은데 참 안 바뀌답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뀝니까? 삶에 찌들어 있는 데서 나올 수가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믿고 너무 좋고 막 구원받고 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에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은희가 지난번에 그 헌금 콜링할 때 제가요 그래 맞다 라고 했던 게 뭔지 하면 애들은 잔소리인데 그것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날 깨달았을 때에 그 길로 그대로 탁 올라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왜?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가 방황해갖고 반항심에 막 나가 놀다가 어느 날 깨달으니까 이게 올바른 길이면 하고 그 길에 올라타라. 그래서 그 길을 쭉 가는데 나이가 들면은요 요령이 생기는 거야. 이게 올바른 길인 거 알아요. 그런데도 뭐 여기로 가도 되지 뭐 이렇게 가다가 또 힘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딱 오기도 하고 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인생은 그 네 박자 아니야. 궁짝 네 박자 속에 다 인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박자로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유두리가 생기는 거야. 인생의 유두리가. 그러니까 이것에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 중에도 진짜 순수한 분들은 올인해요. 전 종집사님 보면서요, 참 진짜 대단하다. 예.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셔갖고 항상 그래요. 저분은 올 때마다 항상 계시다고.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뭐냐면은 그 청년 유스 캠프 때 그 캠프 2박 3일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약간 뭐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지고 그런 분인가요? 이러는 거야.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아니에요. 저분 회사에 상무이사예요. 했더니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애들과 저럴 수 있지? 진짜 대단하다고. 그게 뭐 순수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니까 그냥 나이를 떠나서 거기에서 같이 막 춤추고 또 노래하고 또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만들고.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느냐? 복음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들도 복음으로 기뻐하느냐? 목사들도 복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를 가지고 기뻐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쳤는지 그 교회를 증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월급이 얼마인지 아냐, 월급 가지고 사례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으로 기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뻐하라는 것은 복음으로 기뻐하라. 복음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예?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백성들이 미칠 만큼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야. 이게 넘어가세요. 미칠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불치병 환자에게는 신약이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었죠. 그렇죠? 빚쟁이들에게는 빚탕감이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고, 근데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체 뭘까? 예수님이 내 직장을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이 내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돈을 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 또 뭐 결혼 우리 자매들 결혼 빨리 해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결혼 인생의 목적이라 하면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빠른 건 뭐예요? 듀오를 가시기 더 빨라요. 예. 차라리 아니면 가연을 가던가. 가연이 뭐예요? 연이 있다는 거야. 가연. 그게 하는 게 더 빨라요.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고 싶으면 미친 듯이 돈을 벌면 돼. 어떤 사람이 하루에 알바를 4개를 하니까 2년인가 3년에 1억 벌었다고 하던데. 그거 알아요? 어떤 사람이 TV에서 나왔던 사람이 있잖아. 되게 슬픈 사람이 다큐멘터리 나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자세하게 그 빚이 얼마였지? 10억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하루에 2시간인가 3시간을 자면서 일을 했어요. 하루에 일을 3개인가 4개를 하는 거야. 택배인가 하고 때밀이 하고, 그리고 또 뭐 했더라? 이발도 하고. 하여튼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7년 동안을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피곤하지 않냐? 이 사람이 좀 있으면 10억의 이 빚을 다 갚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피곤할 겨를이 없다. 괜찮다. 그랬는데
돈을 다 갚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죽었어요. 10억을 벌고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의 기쁨을 알았으면 그것이 10억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 아니고 또 다른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삶을 갔다면 7년보다 더 오랜 시간을 걸렸겠지만 결코 그 사람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은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돈을 벌면 그렇게 미친 듯이 돈 벌면 되는데 그 돈은 제가 거기서 딱 깨달은 건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그 허무함은 그 사람만의 허무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허무함이에요. 그걸 봤던 방송을 봤던 방송국도 허무한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을 보고 힘을 내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의 복음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 돈을 버는 것, 직장을 갖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 나의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건 다 물론 우리 안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가 딱 갑니다. 두 번째, 고난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고난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도 이 말이 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을 다 통과한 사람인 거야. 고난이 있는데 뭐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세상이 내가 죽은 거 가지고 되게 기뻐할 거예요. 아, 너희들이 그렇게 따던 예수가 죽었다, 쌤통이다,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뭐 되게 슬프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알아요. 니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근심할 거다. 근데 얼마 되지 못해서 너희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위한 기쁨. 고난을 당했는데 슬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우리가 팔복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그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그죠? 아니, 나한테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죠? 나를 거짓스러운 사람으로 대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슬픈 게 정상인데,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말을 끝나면 좋은데 12절에 가면 진짜 구체적인 미친 행동이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낭욕하고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근데 하나 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것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고난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것부터 찾아오는 핍박이 있죠.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하심이 이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결코 나로 인한 핍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약한 것이 있는데 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진짜 강함은 내가 약할 때이다라는 거야. 왜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시니까 그때 내가 가장 강할 때다라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역설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면 미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논리냐 이거죠. 이게 바로 신의 논리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거든요. 뭐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하여튼 질이래요, 질. 근데 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작심하고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 약함에 내가 함께하면 그것이 강함이 되니까 그것이 너에게 더 은혜가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던 말처럼 더 자기가 약할 때에 내가 더 강하다. 자신 있게 자신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은 육체에 있는 고난 때문에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육적인 거죠.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내가 커버치고 내가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역사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약한 대로 하나님께 내어놔야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나오는데 스포를 잠깐 흘리면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야. 내가 다 하는데 뭐하러 응답해줘요? 내가 그렇잖아.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윤영이를 보면서 아 쟤는 참 부족한 애구나. 여러모로 참 부족한 애야. 저희를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윤영이가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 핸드폰이 다 부서졌네. 내가 핸드폰 바꿔주겠다 하는데 딱 왔는데 핸드폰을 바꿔놨어. 그러네. 신발이 떨어졌구나. 신발 사야겠다 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신발을 사놨어. 겨울이니까 코트 하나 사야겠다 딱 왔는데 롱패딩을 신상을 딱 해갖고 왔어. 그럼 뭘 해주지? 머리가 좀 엉망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 가면 머리 한번 해줘야겠다 왔더니만 뭐 트리트먼트에 거기다가 막 영양까지 다 해갖고서 다 해갖고 온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얘는 나 없어도 지가 알아서 다 하는구나 하고 이 아이에게 내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죠. 너 그럼 네가 하니까 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또 다른 가는 거죠. 그죠? 준수 저 아이는 그래 보자마자 은혜가 되는구나. 일단 좀 먹여야 되겠다. 얘는 지가 먹어도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의 약함을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약함을 커버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봐봐요. 내가 언제 기도했는가? 내 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사실 더 기도합니다. 근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 필요 없거든. 하나님 없어도 그냥 평안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기도하지 않아도 옛날에 기도 안 하면은 막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꼭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안 했는데도 괜찮아. 그리고 일도 뭐 그냥 오히려 일찍 자니까 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나아.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고 놀고 하니까 삶이 더 재미있어. 또 맛집도 가니까 진짜 사람들이 그래 이 맛이야. 이렇게 힘들고 필요한 거
이런 데 와서 먹고 사진 찍고 같이 어울리고, 이게 힐링이지. 그러니까 진짜 힐링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걸 다 채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나의 문자와 전화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계속 열려 있게 되는 거죠. 내 영적인 문자와 전화는 막혀지게 되는 거고. 내가 여러분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협박하는 건 아닌데, 내가 목사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론 긍휼히 여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굳이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봐줘, 나 좀 도와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거에선 답을 못 준다니까.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천국 소망을, 아까 이 두 가지 기쁨인데 하나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인데, 이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이게 없는데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있을까? 없지.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지. 어느 날 내가 와서 한번 내 기도 한번 해. 근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면, 어차피 네가 알아서 할 건데 뭘. 사투리 안 쓰십니다. 어차피 너도 네가 알아서 할 텐데 뭘. 몰라, 이건 그냥 목사의 인간적인 마음일지 모르지만, 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거 자신할 수 없어요. 남의 교회 가서 이렇게는 못하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교회 가서 여러분들 뭐 구원받을 수 생각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래버리면은 쫓겨나지. 사례비도 못 받고 나와. 내가 솔직히 내가 몇 번 딴 데 가서 진짜 바른 소리로 이렇게 설교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막 깨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데는 다시 안 불러요. 그래도 그때는 그래서 젊으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좀 나이 들고 생각할 때는 할 말도 좀 가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혈기가 있으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니까 막 해야 됩니다. 뭐 구원이 말이죠. 막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되게 교만하게 설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게 설교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돼.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기쁨이냐? 세 번째, 하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야. 천국의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 이건 내가 이거에 딱 요거에 맞는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서부 개척 시대 때 캘리포니아에서 세 사람이 엄청난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발견을 하는데 금광 채굴권 얻으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거 우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세 사람이, 한 사람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갔고, 또 한 사람은 이 금강을 캐기 위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 한 명 갔고, 또 한 명은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들이 각각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뒤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했대. 너 얘기했어? 너 얘기했어? 서로 안 얘기했대. 거기서 사람들 볼 때 당신들 왜 쫓아오냐고. 당신들 금강 발견했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참, 네 얼굴 보면 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이미 나 금강 발견했어 하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 얼굴에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얼굴은 금강을 발견한 것보다 못하던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천국은 금강보다 못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얼굴은 무엇으로 웃음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당신의 기쁨이 됩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들 누가 그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천국 비유할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죠? 이 보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했더니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밭을 사겠다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린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보화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얼굴 표정을 갖고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쁨 맞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기쁨은 뭐냐? 기도응답의 기쁨.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구원의 기쁨에서부터 막힌 사람들은 절대로 네 번째까지 못 내려온다는 거. 그러니까요, 천국 소망의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 번째에서 끝나. 첫 번째 기도응답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근심하는 게 싫어요. 교회 안에서 근심하는 게 싫어. 고통받는 것도 싫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싫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어요. 싱가포르에서 재작년에 로렌스 공 목사님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알잖아요. 울었어요. 울면서. 무슨 말, 왜 울었는지 알아요? 드디어 FCBC 교회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우리 그 말 들으면서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저게 저렇게 감격스럽게 울 거구나. 두 번째는 그러면 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부흥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생겨서 기쁘더라. 어쩌면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세 번째, 천국 소망 가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소망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요? 아까 우리 혜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지 못하는 거죠. 왜? 여기에 있으면 내가 더 편안하니까, 내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기도 응답에 인한 기쁨.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없어지는 거. 왜 그럴까? 봐봐,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면 기도가 사라질까?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으면은 절대로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100원 넣으면 1000원 나오는 데가 있어. 그거 사라질까? 이거는 정확한 확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있잖아. 100원 넣어서 1000원 나오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기도는 망하고 있는 중이야. 왜 망할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 왜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지 않아. 그냥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난 믿는 사람인데 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없이 다 있는가야. 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이렇게 많냐고. 난 믿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랍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하고 기도했냐 이거예요. 그죠? 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네 약한 고난 안에서 기뻐했느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갔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잘 봐요. 그러지 못하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에서도 기쁘지 못하고 여기서도 기쁘지 못하고 여기서도 근심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근심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을 가야 돼. 그러니까 미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차라리 너가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차갑던 거야 뜨겁던 거 아예 세상 속에 빠져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던가, 아니면 주님께 오리를 해갖고 여기서 기쁨만을 누리고 살아가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재밌게 놀다가도 여기 오면은 마음이 힘들어.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딱 요거예요. 지금 중간에 걸쳐있는 사람들. 중간에 걸쳐있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야. 차라리 세상 속에 노는 사람들은요, 교회 왔을 때 안 힘들어. 잘 봐. 세상에서 놀았던 애들은요, 절대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왔을 때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아. 야,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좋다. 이것조차도 그냥 자기를 위한 거야. 그냥 그렇게 사고가 돼 있다니까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도 내가 많이 알잖아요. 그 애들은요, 막 새에 놀다가도 내가 교회 오면은요,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웃지 못해야 되는데 와서 지가 제일 웃어요. 마치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은혜 받아오도 막 울어요. 기가 막힌 거 지가 했는데 뭐가 했다고 저렇게 우는 거지. 오늘 회개했나? 그럼 이제 새로워지는 건가? 하고 내일 되면 또 나가 노는 거야. 그냥 같이 하는 대로.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모습인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놀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정하란 말이야. 나가 놀던가 아니면 교회 와서 교회 놀던가. 그렇게 해서 가운데서 시간 보내봤자 여러분, 그거 주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갈등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바보 같은 거야. 나가 놀 거면 나가 놀아. 나가 놀아 그냥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야. 물론 그 뒤에는 내가 책임 못 져야지. 그건 내가 책임 못 지지. 그거는 나간 사람까지 내가, 주님이 뭐 책임지면 책임질 거야. 나는 책임 못 지지. 나는 여기까지. 나가 노는 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쫓아다니면 잡을 수는 없잖아. 나 나이트 클럽 갔는데 내가 가면은요, 내가 어떻게 잡아? 나 들어가지도 못해. 입구에서 빼지 당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을 받으시다. 기도하면요, 세 가지 기쁨이 있어. 첫 번째, 기도의 기쁨.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쁠 때가 있어. 언제? 은혜가 충만할 때. 그냥 기도하는데 기뻐 즐거워. 그래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의 소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게 좋아, 즐거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서 기도해요. 회사 끝나고 와서도 피곤해도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면요 행복해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기쁨은 기도의 응답 내용으로 인한 기쁨. 그러니까 기도 응답되어지는 거죠.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 아멘? 예. 내가 응답되었을 때에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한 기쁨. 와 진짜 응답됐다. 예. 응답된 내용으로 인한 기쁨이 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됐어. 대박.
제가 이제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내가 기도해 주는데 이제 방언을 열어주는 그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방언이 열린 거야. 오 대박 씨. 근데 이 사람 방언한 것도 물론 기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방언이 열린 게 기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세 가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기쁜 게 있고, 기도의 응답이 기쁜 게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실이 기쁜 게 있는 거야. 야,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도 응답되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확하게 이 기도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까울땅거리면서 저게 어떤 기쁨일까? 여기에 가야 되구나. 어떤 기쁨일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를요, 야 너는 뭐 맨날 그렇게 기도하냐, 좀 쉬면서 기도하지 왜 그렇게 맨날 기도하냐 하는데, 기도에 기쁨 있는 사람들은 간다니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 넌 어제도 게임했는데 오늘 왜 오늘 게임하냐 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 아, 어제 게임했다 오늘 게임 안 하나? 그러잖아요. 이제 게임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아, 넌 몰라? 그 이해해주면 안 돼?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이 기도는 정말 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협과 놓였을 때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열렸어요. 홍해 열렸단 말이에요. 건너가면서 이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즐거워하죠.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약속 지키죠? 여기까지 하겠다고. 그 뒤에 또 있는데, 예, 이건 또 우리가 또 설교하다 보면 또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문제에 눌려 살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돼?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지.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구하고 찾으실 때에 주님은 나를 부르는 사람 앞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정직하게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기쁨을.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바꾸려고요. 나를 먼저 구원하신 주님을 인한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 맞아.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주님도 나 한 명을 예수 믿게 하고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다가오는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근심하고 어려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해야 되겠구나.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도 피곤하고 나도 허리가 아프니까 근래에 막 다리까지 막 다 땡기니까 힘들어요. 지금도 여기가 너무 누워있는데도 너무 아파갖고. 그런데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오늘은 쉴까, 그냥 기도하지 말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내게 찾아올 기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쌓아놔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아지지 않아요. 응답받는 시간은 내가 정해놓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 그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것으로 기뻐했던 것들, 여러분이 지금 이 가운데에 하나님과 세상의 가운데에 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다시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을 회복하셔야지 돼. 오늘 이 예배에 왔는데 이 예배에 있는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선택하셔야 돼.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나갈 것인지.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설교가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는 것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미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탕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때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이미 그는 아버지 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이 떠나가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이 기쁨을 두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내 기쁨을 찾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을 정직하게 먼저 회개하십시다. 이 회개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 마음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셨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했던 그 고백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까마득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다면 오늘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복음의 기쁨이 있는가? 주님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요청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눈물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의 영이 내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때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누가 수고하고 누가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세상에서 지가 살 만큼 살다가 세상 짐을 지고 들어와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내게로라 그랬을까요? 제가 요즘에 그 말씀을 보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이 돼요. 진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수고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내 몸이 탈진하고 내 육체는 아파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영은, 내 마음은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그런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했던 기쁨, 남들이 받지 못했던 기쁨,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희락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영혼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근심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를 짓눌러 왔던 그 무거운 짐들이 오늘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의 보물을 내 가슴에 품고 나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9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며 그 기쁨을 얻고자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이들 안에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천국의 잔치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잔치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인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며 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